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아멘.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0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철저히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년? 25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25년의 그 시간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나이가 들면 몸이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그걸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75세였던 아브라함이에요. 젊은 날의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가능성에서 더 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은 자신의 육신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서 몸은 약해져 갔지만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몸과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내가 꿈꾼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때 점점 사라지는 것은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꿈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언제 그런 꿈을 꾸었었나?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꿈들이 완전히 소멸된 채 꿈 없이 세월을 낭비하며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나를 보면 꿈꿀 수 없어요. 현실을 보면 꿈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라고 하니 지금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년이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세. 자, 1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가능성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제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가능성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 자,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뭐가 사라집니까? 꿈이 사라져요. 자, 12절 말씀. 12절 믿음으로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뭘 꿈꿀 수 있겠냐? 내가 뭘 소망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가능성이 사라진 것 같지만 꿈이 사라져버린 거죠. 내년 이맘때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추스려서 다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날이 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8장 14절.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환이 되면, 믿음이 채워지면 꿈꾸는 삶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없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많아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답답해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삶, 기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이 희망과 꿈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요.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세찬 바람과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꿈들을 다 사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그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부푼 꿈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 바위에 철썩하는 순간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다가도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현실에 맞추어 살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기 위해 건강에 목숨을 걸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세상에 발디디며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꿈꾸었던 꿈을 내 가슴에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꿈이요 그냥 사그러지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내 꿈과는 점점 멀어지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작은 소망을 이루었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도전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을 마음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75세, 이 75세도 여러분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100세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은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이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도 우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바위로 빼앗아가고, 문제의 바위로 빼앗아가고, 어려움으로 빼앗아가고, 세상은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소리 들으며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원리로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높은 산에 올라가 동시에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 있어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내려놓지 말으라고요. 너에게 꿈을 꾸게 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이 가슴 속에 꿈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성전에 몸을 맡기고 성전에서부터 흐르던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한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바위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제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작은 가슴에 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는 곳마다 다 낯선 땅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낯설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미래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낯설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꾸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모래를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꿈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 자신이 나이 들어 몸이 자식을 낳기에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꿈을 꾸고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못했다고 오늘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안 되는 게 오늘 될 수 있고, 오늘 안 되는 게 내일 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너무 갑갑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몸을 맡기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9편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 절 18절 믿음으로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수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수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날마다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 됐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 몇 사람에게 한번 이사합시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마음에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그 소망을,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몸을 맡기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25년 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은 가슴에 꿈을 안고 살기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많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노를 더디하십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때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좀 꼽읍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다려 주십니다. 꿈을 안고 살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에 꿈을 주옵소서, 소원을 주옵소서, 이 작은 가슴에 꿈을 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주어진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합시다.